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석유왕 그리고 자선가로 기억되는 록펠러. 그는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경영 공부를 한 후 16살 때부터 직장을 구했습니다. 20살에 자기 회사를 시작하여 겸손과 성실로 지금의 빌 게이츠 같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의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검소했습니다. 그에게도 좌절과 고통, 질병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오해와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물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수한 여러 대학을 세웠으며 4,9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록펠러 재단과 연구기관 같은 단체를 세워 의료와 교육 그리고 문화 면에서 사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최고의 부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를 단지 돈 많은 부자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세계 최고의 자선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를 신앙으로 이끈 록펠러의 어머니도 함께 기억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아십니까? 석유왕 록펠러.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록펠러는 그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준 것인데 첫째는 11조를 드려라. 두 번째는 주일 성수를 하라. 예배를 드릴 때는 뒷좌석에 앉지 말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세 번째는 교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록펠러는 이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사하는 일, 선행을 베푸는 일, 양육받고 훈련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들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중심이요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예배의 중요성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배의 가치가 다른 일에 의해서 뒷전으로 점점점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40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만들었고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생의 중심이요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 생활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곧 그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그의 고향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장막을 짓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드린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이르게 되는데, 헤브론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거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요 삶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게 되자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이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기근이 좀 들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애굽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던 것입니까? 순탄한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점철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 버릴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의 아내 사레를 왕궁으로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애굽에서의 삶은 실패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그의 삶은 실패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흠 많고 허물 많은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애굽 땅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카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선포하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제사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의 가족과 미신의 세계에 빠져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여호와의 신앙을 전파하고 보여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를 못하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짓게 되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모릅니다. 대풍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거지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곡식들을 거둬들였던지 도저히 그 곡식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을 가지고는 감당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곡간을 크게 짓자. 곡간을 크게 지어서 그곳에다가 곡식을 쌓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창고에 넣어서 관리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둬가리니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나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부모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또한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주인을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고별하고, 시간을 고별하고, 물질을 고별하고, 재능을 고별하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인근에 살고 있던 미신 세계에 빠져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던 것입니까?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유형의 신앙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인근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축복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부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축복의 복음을 끊임없이 흘러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온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흘러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드린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게 된 것입니까? 잃어버린 양들과 함께 예배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웃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살면서 가축을 길렀기 때문에 가축대가 늘어나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초지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심하게 다투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그런데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제 분가를 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조카 롯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어르신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어느 땅이었던 것입니까?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무성한 땅, 가축을 기르는데 너무너무 좋은 환경, 마치 여호와의 통상과 같은 기름진 땅, 요단의 온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배신당한 조카에게 좋은 땅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환경이 열악한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신이 척박한 땅 헤브론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헤브론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을 한없이 미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동안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품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인격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온통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친구 사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만이 내 자녀들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위나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을 만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좋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까지 희생시킬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생명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3장 이하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아브라함이 남에게 양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나 걱정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런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동안 그의 삶이 온통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게 되고 내일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200%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는 어떤 제사인 것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린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물로서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인생의 중심이요 신앙생활의 중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예배라, 예배라,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재능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나 혼자만이 누린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이웃들과 온천하 만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릴 때 잃어버린 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